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디 갔더니요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신을 보니 오늘 밥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데요. 예, 하고 싶죠. 그렇게 인사 나누고 싶지 않아요? 예, 오늘 점심 밥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하죠. 자, 여러분, 오늘은 한번 말씀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예, 빌립보서의 말씀 계속해서 증거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부자유한 상태에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과 은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 가운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는 성도들에게 내가 기뻐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같이 기뻐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지금 이 서신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이름이 호출되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그러한 상황이 닥쳐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그때 말을 한다고 하면 그때 하는 말은 굉장히 진실된 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그리스도의 심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서 당신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열정인데 이 열정은 참 귀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한 어떠한 장애물도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에 처해도 궁핍에 처해도 부한 곳에 있었어도 어떠한 것도 그를 막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합니다. 또 그에게 있는 또 하나의 열정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도록 세워져 갈 수만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엔 그와 같은 기쁨이 또한 없는 거예요. 자신이 매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심지어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그 희생과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자녀로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자기는 만족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의 온전한 교회, 또 좋은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선교의 일, 복음의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사실 그것을 위해서 세워졌죠. 교회가 다른 일은 다 잘하는데 복음 전파 안 하고 또 영혼 구원하는데 집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좋은 교회란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부모가 여러 자녀들을 두고 볼 때 맨날 싸우는 자녀들을 한번 바라본다고 해보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를 보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여서 서로 협력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런 걸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롯데그룹에서 아버지 회장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 되기 위해서 두 아들이 싸우는 것을 우리는 얼마 전에 봤어요. 재산을 더 갖기 위해서 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들의 추한 모습들이 낱낱이 보여집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의 가슴은 어떨까요? 찢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행여나 교회가 이런 아픔을 겪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복음 전파의 열정, 그리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겐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대가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표대를 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골. 바로 목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면 100m 딱 되는 지점에 결승선 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라톤 선수는 42.195km를 달려야 그 테이프를 끊어야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받아주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축구나 농구 경기에도 모두 표대가 있어요. 즉 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대 안으로 골이 들어갔을 때를 뭐라고 합니까? 골인. 예,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요.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지만 골인이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목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곧 골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됐다고 했습니까? 표대. 신앙생활에도 골, 곧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마지막 결승선 테이프가 있고 승리의 깃발이 있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골인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 마치는 때까지 달려가다가 중간중간에 골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 세워놓았던 목표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골인을 하게 되면 세리머니도 좀 하고 또 옆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축하도도 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삶에는 죽는 날까지 이 표대가 보였어요. 달려가다가 표대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제자들이 다 낙심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표대를 잃어버리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이 표대가 보였어요. 죽는 날까지 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대로 삼고 있었던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높여지는 삶을 살고 싶었고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도 바울은 표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영광에 이르는 것,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세워놓은 표대였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 표대가 세워질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표대가 세워지게 되면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참된 의미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방탕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대가 세워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대가 먼저 세워져요. 그래서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세워진 후에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표대가 우리의 삶에 세워지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표대를 여러분 세우시렵니까? 나의 성공을 위한 표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정,
이런 것을 세워보시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경영하시는 기업, 이런 표대를 세워놓으시면 좋을 거라는, 좋을 뿐더러 그 표대가 세워져서 그렇게 달려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을 분명히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표대를 분명하게 세워보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의 표대를 세워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그런 표대를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그 공부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맞춰진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수고한 것이 있고 애쓰는 것이 있으면 갚아주실 것이고 상 주시는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표대를 점검해보고 세우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제대로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미 얻었다고도 하지 말래요. 이미 이루었다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고쳐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이것을 고쳐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에 그냥 멈춰버리는 것, 그러니까 안주해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또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던 일을 행하다 보면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맞게 세웠다 한다면 분명히 맞게 세웠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포기하지 않는 습관, 그것이 있어야 돼요. 한번 두드려봐서 안 열렸으면 다음에 두드려보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다음에 또 두드리는 겁니다. 방향이 맞춰지면, 방향이 틀렸는데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이거는 문제겠지만 우리가 표대가 분명히 세워져서 두드리는 거예요. 안 열리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는 거고요. 다음에 또 하는 거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너무 안주하는 경향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만큼 이루었으면 이제 그만해도 돼. 하는 생각과 태도가 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데, 역사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저 아들, 자녀들이 그런 말을 가끔 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시험 성적을 받으면 한 70점 받으면 안 해버려요. 한 80점 되면 이만만 됐다. 내신 한 3등급 됐으니까 됐다. 그리고 끝내버려요. 정말 그게 최선이면 괜찮은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지금 공부하라고 막 닥달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안주해버린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버려야 하는 잘못된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주하지 말라고 해서 일벌레가 되라는 건 또 아닙니다. 일벌레와 같이 사는 사람은 정말 피곤해요. 잠시라도 일을 손에 놓고서 있으면 사람이 불안해하는 것. 이거 이제 일에 중독된 거죠. 가정보다 일이 먼저고 매일 회사가 그냥 가정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요, 일벌레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라. 안주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관리형 교회로 이렇게 바꿔지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해서 조직이나 시스템이 갖춰지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더 해야 되는 사역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역을 하지 않는 경향들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수고했고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있다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도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전하다 보면 힘들죠. 또 희생도 있어야 되고 없는 시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수고와 애씀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사람에게 나태함이 찾아와요. 이 정도면 됐다. 지켜질 것 같죠?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이런 전술이 있어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들어보셨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열심히 도전해야 돼요. 멈추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퇴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니까 이제 구원은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다. 이 생각은 너무 아니란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말씀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구원은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합당한 10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10가지를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라 하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이루어 놓고 9가지는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냥 정체하여 있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됐어요. 그럼 나머지 9가지가 있어요. 그 9가지를 다 이루어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구원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두 강도가 함께 죽었죠. 그때 한 강도는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때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생각해보고 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고를 했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겼고 정말 그것에 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자신의 온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전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바쳤고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도 많이 맞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강도도 구원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일까요? 구원은 받은 건 똑같은데, 근데 여러분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다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자세하게 어떻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직전에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똑같지를 않습니다. 똑같다면
그거야말로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안주하지 말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어서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 상처와 괴로운 일들 때문에 그래요. 밤에 눈만 감으면 과거의 힘든 일들, 과거의 죄된 기억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회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과거의 속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서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이에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어떠했다는 겁니까?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던 장본인. 그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던 사도 바울. 자신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도 있고 교회가 힘들게 된 일을 사도 바울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죽을 때 그 일의 주동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얽매여 있다면 아마 바울은 잠잘 때마다 스데반이 나타나서 너 왜 나 죽였냐? 왜 나 죽였냐? 이렇게 괴롭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되었다면 정신 이장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즉 표대를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잘한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잘 못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뒤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과거의 일에 빠져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잘한 일은 정말 그대로 칭찬받을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잘한 것에 향수에 빠져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새로운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잘한 것도 뒤로 하고 새로운 일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시간을 내어서 모이기에 힘썼어요. 요즘에 부흥회를 하면서 이제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오전 시간에 이 부흥회로 모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전 시간에 많이 바쁘잖아요. 요즘에 교회에서 오전 시간에 많이 안 모이기 때문에 부흥회도 오전 시간을 빼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오전, 저녁 다 했어요. 그런데 오전에도 성도들이 함께 와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저녁보다는 적었지만 직장도 있고 일도 있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오전에도 모이기 힘썼어요.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주님께 보조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의 향수, 좋은 것입니다만 거기서도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한마을에서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밤늦게까지 하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음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또 그 자리를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과거의 일에, 과거에 잘못한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죄와 관계된 일이라든가 사람들에게 들키면 얼굴이 부끄러워질 일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난 변화산 새벽 기도회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일부러 드러내고 내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된다면 대개 사람들은 그 과거의 얘기들을 아무 문제 없이 꺼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뒤돌아보면 죄와 허물로 이렇게 덮어졌던, 이렇게 쌓여졌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누구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과 치유가 일어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그렇게 정죄하고 저주하는 자격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티끌을 보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정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자신들에게 죄가 있는 것을 아니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정죄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과거의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과거의 이 속박으로부터 자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앞장서서 핍박하던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과거에 그 한 일을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그 표대를 향하여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서 오히려 로마의 관리나 간수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그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과거에 교회를 반대하고 무시하고 핍박했던 분들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누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교회 가지 마 했던 분들이 여기 있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분들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크게 쓰신 거 보면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분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급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에서부터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침내 상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상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는 상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심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는 것들은요, 여러분 그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심었어요. 누군가 물을 주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 부모들이, 또 기도하는 이들이 심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에는 공짜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심을 수 있을 때, 뿌릴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청성하게 가꾸어 주십니다.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역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열매가 없잖아요. 이제는 저도 지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탠리 존스에게 물으십니다. 존스야, 내 앞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지금 사과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직 철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봐라. 사과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고 사과나무 잎이 태양빛을 받는다면 언젠가 사과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너의 사역에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언제는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하나님은 스탠리 존스를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 용기를 얻은 이 스탠리 존스는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한 결과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상이 이 세상에서도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상을 또한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그 상이 진짜예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상은 그 상이에요.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정말 좋은 천국, 하나님의 집에서 받게 될 상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예화 알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한 번 더 들어주세요. 평생을 미개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노년에 은퇴를 하고 돌아온 노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제 선교를 마치고 은퇴해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 비행기에 아프리카에서 사냥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다 그래요.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의장대가 있고 대통령을 아주 성대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이 선교사 부부에게는 아무도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환영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들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선교사는 부인에게 말했어요. 여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셔도 되는 건가? 낙심되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남편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기도실에 들어가서 한번 하나님께 말씀드려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눈물로 소원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나왔습니다. 이제 부인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대통령은 자기 집에 왔지만 너는 아직 나의 집에 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고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곳에 가서 의의 면류관, 상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표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어떻게 받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업,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가정, 자녀,
이 목표를 세워놓고 여러분의 삶을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분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표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앞에 있는 것, 곧 주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는데 예수께 잡히반된 그 표대를 우리가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분명한 주님이 세워주시는 표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공과 나의 인생에 잘된 것만을 위한 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표대가 저희의 삶의 가정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결단의 찬양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곡입니다. 이 베드로를 알지만 베드로는 표대가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거두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표대를 세웠고 그리고 그대로 그물을 내렸고 또 그의 인생은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표대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표대를 세워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표대를 세우십시다. 오늘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금을 내렸듯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표대를 세우십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영광 되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표대가 우리 곳곳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방향이 주님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원하시는 표대를 세워가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정말 표대를 세우면 주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표대를 세워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표대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즐거움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께서 성금을 주시고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전히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수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분명한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표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과 가정과 또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속박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불러주시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부름의 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상을 모두 받고 누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